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친구로 삼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고, 또 때로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처럼 행세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미움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절대로 친구 삼으면 안 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도록 하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런 놈이 미움이라는 놈이라고 하는 거죠.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밉고 저 사람은 저래서 밉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해를 가해서 밉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잘나서 시기 질투 때문에 밉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밉고, 또 오해가 생겨서 밉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기, 질투, 미움, 증오가 가까이 올 때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증오, 이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지, 그냥 우리 가까이 찾아온다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덜커덕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를 집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아주 비참한 결말로 끝날 수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이거 관리 잘 못해서 나중에는 그거의 종이 되어버리고 결국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이가 가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정말 생각지도 않게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전 국민에 다 박수갈채를 받고 인기가 상승하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나한테로 향하던 인기가 다윗이 다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마음에 품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사울 왕이 귀신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말씀 보니까 이랬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이 이게 악령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하나님 때문에 귀신 들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악령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어쨌든 처음에 찾아온 시기, 질투, 미움 이거 관리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마음 품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악령이 들려버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버린 겁니다. 귀신이 딱 들려버리고 나니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귀신의 종 된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사울은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3절에 보니까, 23장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랬어요.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런다고요?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나뿐만 아니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원래는 사울 왕의 아들로 왕이 계승 1순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를 지켜주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거든요. 그의 영성과 그의 믿음이 요나단을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 질투, 그거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계속 품고 미워하고 했더니 완전히 그게 종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울 왕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주 비참하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미움과 시기의 종이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짧아요. 그렇게 오래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종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내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미움과 시기, 질투, 증오의 종 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종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의 종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대제사장들에게서 파송된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옆에 서 있던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린 일이죠. 자, 그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데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이시죠.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칼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칼 꺼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벤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금이 예수님 잡혀갈 때쯤 됐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닌 지가 한 3년쯤 됐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매일 같이 살고 먹고 마시고 배우고, 그 중에서도 수제자였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랫동안 배웠는데 뭐 차고 다녔다고요? 칼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쓰인 칼이요, 마카이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큰 칼 또는 단검 이런 용도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차고 있는 칼이요, 나중에 과일 깎아 먹으려고 하는 과도 품고 다닌 게 아니에요. 뭐예요?
유사시에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고 내지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이런 큰 칼은 아닐지라도 단검 정도 되는 칼을 차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뭘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유사시에 여차하면 칼을 꺼내서 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과 어울리는 모습인가요?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다녔는데 칼을 차고 다녔다.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하고 안 맞는 거죠.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 갚지 마라. 아니,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계속 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데 유사시에 나도 원수 갚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칼을 갖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칼은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그거죠. 칼 차고 다니지 말아요. 칼 차고 다니면 휘두르게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것뿐만 아니고 뭐예요?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악의와 시도와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 방법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다. 더 이상 못 참아 해서 팍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시기하지 않는 거다. 다른 사람 시기하지 않는 거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박수 쳐줘. 네. 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상대방을 항상 존중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배려해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생각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생각하다는 로기타제이라고 하는 말인데 세다, 계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세고 계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한 거, 불이익 준 거, 나쁘게 행한 거 이런 것을요 이렇게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하듯이 세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예전에 이렇게 했지. 그 다 기억해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 언젠가는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미움과 증오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약점을 잡는 거죠. 그래서 뭐 언제 이렇게 통화한 것도 다 녹음을 해요. 예. 여러분, 사랑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다. 잠언 10장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다, 가려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자, 이사야 말씀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모든 죄를 절대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뉘우치고 자백한 모든 죄는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른 악행을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사랑해라.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준 것은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를 하나도 안 잊어버리시고 다 기억하시고 왔느냐, 네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해서 다 우리 죄를 들춰내시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시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도 상대방의 죄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흔히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는데 특별히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요한이 이런 사랑을 예찬하는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 그건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도 요한이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예수님의 품에 누웠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품에, 실제로 예수님의 품에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는 누워서 하거든요. 누웠을 때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알고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은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사랑함으로라고 하는 말로 믿음의 자리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은 사랑과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은혜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 곁에 와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심을 넣어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게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미움의 종이 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면 예배 드려도 헛일이고요,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하는 일도 헛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얘기예요?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온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거지. 미움, 시기, 질투 가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뭐가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맺혀지는 열매인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맺기를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맺기를 원하시는 가장 대표적이고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기쁨의, 희락의 열매. 사랑이 되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이게 순서대로 열리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열리는데 사랑이 찾아오면 그 다음 뭐예요? 기쁨이 찾아와요. 그 다음 뭐가 찾아와요? 화평이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오래 참는 것도 되고 자비도 되고 양선도 되고 충성도 되고 절제도 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면 기쁨, 평화, 오래 참기 다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마지막 날에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말이죠. 어떤 열매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맺기를 가장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을 좀 깊이 묵상했는데 이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일과 업적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과 업적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만 나중에 주님 앞에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는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커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느냐, 이게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좋아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일이요 업적이요 발전이 아니다. 이게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가장 맺기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꼭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전이 좀 더뎌도 성장하지 못해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암교회 어떤 경우에도 오늘 말씀처럼 미움이나 시기 질투 증오의 종 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의 종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종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